안녕하세요 여러분. 히스토리 채널 바이블의 이호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약 출애굽 광야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도 이전의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와 마찬가지로 네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시내산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고요. 네 번째는 광야 사건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대로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고요. 이들은 4대 만에 모세와 함께 큰 재물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출애굽의 역사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모세의 출생의 비밀입니다. 다들 한 번쯤 보셨을 이집트 왕자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면 모세가 나일강에서 바로의 공주에게 건져진 후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왕궁에서 유모로 모세를 키우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그의 형 람세스와 함께 온갖 장난스러운 일을 행하며 왕조로서 모든 것을 누리며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고 호화롭게 자라났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는 우리가 알던 삶과는 좀 다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먼저 이 모세의 어린 시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이 바로의 공주는 모세를 즉시 왕궁으로 부르지 않고요. 그를 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모세가 몇 살 때인지는 모르지만 모세가 자란 후에 그를 공주에게로 데려다 주었다는 것이죠. 이후에 모세는 이 공주의 아들로서 왕궁에서 살았지만 그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왕자로서 모든 것을 누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우리는 출애굽기 2장 11절 이하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루는 이 모세가 고되게 노동하는 자신의 민족을 보던 중에 어떤 애굽 사람이 자신의 형제들을 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이집트 왕자에서도 그는 형과 함께 전차를 몰며 온 왕궁과 공사장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이 스핑크스의 코를 부러뜨리는 등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지만 그는 왕에게 꾸중을 듣는 것으로 끝이 나죠. 이처럼 만약 모세가 궁중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다면 그가 사람 한 명을 쳐 죽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광야로 도망칠 수가 있었을까요? 왕자라면 그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왕에게 몇 마디 꾸중 듣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15절 말씀에 바로의 행동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바로가 이 애굽인을 죽인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그를 찾았다는 데서 우리는 모세가 멸시받는 히브리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러한 모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일찍부터 깨닫게 되었고요. 광야에서의 이 40년의 세월 동안 연단을 받으며 그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연단의 이 과정이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변화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난
위대한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신인지를 이스라엘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고대시대에 이 민족과 나라 간의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닌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누구의 신이 더 강하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었다는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던 이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신은 최고의 신이라 불릴 만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도 구원하지 못하는 나약한 신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고정관념을 깬 사건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이 10가지 재앙은 모두 애굽 신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이었죠. 이 10가지 재앙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볼까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온역,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셨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애굽은 피난처와 같은 곳이었죠. 나일강이라는 마르지 않는 젖줄이 있었기에 이들은 웬만한 기근과 가뭄은 견딜 수 있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이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이 나일강과 대지를 다스리는 많은 신들, 그리고 농사를 잘 짓도록 돕는 신들, 그리고 따뜻하고 밝은 날을 주는 이 태양신과 같은 그런 신, 그리고 그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파라오의 장자를 치심으로 그들이 믿는 신들보다 더 위대한 신이 바로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이 10가지 재앙은 네덜란드의 레이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대 이집트 문서인 아이피어 파피루스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이집트 현인의 훈계라 불리는 문학 작품으로 강물이 피로 변하고 곡식이 마르며 집이 불타고 가축들이 죽어가는 등 그 내용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유월절 의식입니다.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집 문설주에 바르는 의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갔기에 유월절이라고 부르죠.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었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과 같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같은 애굽에 살아가지만 정확히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비가 구별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다는 것이죠.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고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희생된 제물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구별된 삶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이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된 우리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천국으로의 여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천국으로의 여행을 떠날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미리 준비하여 주시고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우리의 갈급한 영혼에 부어주십니다. 또한 출애굽기 12장 38절에 기록된 대로 출애굽의 여정에 수많은 잡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떠났던 것처럼 우리의 이 여정 속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것을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정에 첫 발을 내딛었던 것처럼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그 여정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정이 닿을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 광야 시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시내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